우리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과 인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앞으로 내미시고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자,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난 특별해. 시작. 난 특별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에겐 승리가 어울려. 나에겐 승리가 어울려. 네, 여러분들에겐 승리가 어울립니다. 믿으세요? 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패배하다 보니까 이 생각에도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패배적인 어떤 생각의 길. 그래서 뭔가 딱 나 안 될 거야. 이거 해도 나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죠. 믿으세요? 네,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죠. 만약에 성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고 싶은 목적이라면 어떤 사람은 성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은 못할 겁니다. 뭐 래퍼들 나와가지고 주차장 차 딱 열면 거기에 차들이 쫙 있으면서 슈퍼카 차문 이렇게 열리고 막 이렇게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성공된 목적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뭐냐면 승리죠. 승리는 뭐냐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승리하지 않으면 누가 승리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붙들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드는 힘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라서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번 여름 사회가 온라인 집회가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오늘 이 자리가 대면이 되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아멘. 네,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축구나 야구처럼 이렇게 공 하나 들고 막 집중해가지고 던지고 차고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신사적인 운동, 복싱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복싱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싱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야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투수입니다. 딱 던집니다. 그러면 야구에서 이 투수의 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수지 않습니까? 이 포수가 어설프면 이 선수가 마음껏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수가 잘 받으면 이 투수가 마음껏 막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약에 투수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부르심을 소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능함으로 전지함으로 던졌을 때 그것을 잘 받아내는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꽉 찬 스트라이크 그거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하나님의 포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 한번 꽉 찬 스트라이크로 던지시면 내가 그거 받는데 전심을 다해서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없어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 아들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에게 세 자녀가 있어요.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제일 이쁘죠. 네. 이제 두 아들은 제가 집에 가도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아빠 왔다 이러면 인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인사 안 해? 이러면 두 아들은 살짝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아, 쟤들은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그냥 저쪽에서부터 뛰어 아빠 난리가 안아주고 뽀뽀하고 아빠 사랑해하고 나도 사랑해하고 막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이 6살 때 진짜 밉상짓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6살 때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카봇이라는 만화 영화 아세요? 이 자동차 이 로봇 막 변신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카봇이라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쓰레기통에 봤는데 제가 사준 카봇 장난감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카봇이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자꾸 그 장난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하나에 8만 원. 그냥 만화 영화로 끝내면 되는데 자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산 게 한 10개 정도를 선물로 줬습니다. 항상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아빠 그 장난감. 그러다 보니까 10개 정도 사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쓰레기통에 그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옛사람이 부활했습니다. 니 올라 와. 아들 이게 뭐야 이랬더니 아빠 이거는 팔이 한쪽이 부서져서 버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팔 한쪽이 문제가 아니고 양팔 양다리 목이 날아갈 때까지 가지고 놀아야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빠 이거 살려고 어떻게 옛사람 부활하고 이랬는데 저희 아들이 진짜 냉정하게 아빠 저거는 나에게 필요 없어. 나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걔를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 6살일 때 기준이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기준이 높아봤자 6살짜리가 공의, 정의, 사랑에 대해서 기준이 뭐가 높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굉장히 낮은 아이인데 로봇 팔 한쪽 부서진 게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냥 팔 한쪽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레고 장난감을 보면 이게 상품 가치가 있고 이게 불량품이라는 거 폐기 처분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무게를 딱 쟀을 때 0.1g 차이가 나면 이거는 폐기 처분이에요. 그리고 0.1g보다 차이가 안 나면 이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고 장난감 0.1g 차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봤을 때 0.1g밖에 차이가 안 날까요? 우리처럼 거짓말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추악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기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완전 버림받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잘 안 고쳐지거든. 사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 옆에 거울이 있으십니까? 뭐 핸드폰이나? 자,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불량품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네, 여기 찬양팀은 전부 다 얼굴로 다 뽑은 것 같아요. 다 이쁘고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존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물론 뭐 추상화일 수도 있고 뭐 애매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대충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죽고 나서 가는 천당에 가게 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맥스 루케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이 말씀 주제 선고를 제가 찾아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수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목사님, 저는 뜨거운 곳 좋아. 못 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 안 짓는 존재로 그냥 수동적인, 거짓말 안 해야지, 나 절대 안 해야지, 죽어도 안 해야지, 내가 간음 안 해야지, 나 절대 안 할 거야, 내가 마음으로 살인 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정도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소극적인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다스려라, 정복하라, 굉장히 역동적인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속성이 뭐냐면 역동성이라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극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죄 안 지어야지. 그래서 난 세상을 떠나야 돼. 나는 TV도 안 봐야 돼. 나는 인터넷도 안 해야 돼.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해를 잊지 않도록 나를 돌봐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가출하게 되는 거예요. 출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런 목적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입니다. 소금도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역동적인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야, 돌문 열고 죽은 자 나사로 나오너라.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다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 그냥 암 정도가 아니라 죽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진짜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기억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전 그 말씀에 밑줄을 그냥 별표 난리 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무덤이 어떤 시기냐면, 우리나라면 나사로 진짜 골치 아픕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습니까? 시신을 눕혀놓고 그 위에 흙으로 덮지 않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느라 막 흙 파재 끼면서 막 흙, 막 이렇게 나왔을 건데, 다행히도 고대 근동 지역은
이렇게 돌무덤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묶어놨어요.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 묶어놓은 것이 이 시신을 그냥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 이제 그거 묶을 필요 없어. 얘 이제 다녀야 돼. 이제 얘는 직장에 가야 돼. 얘는 이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 얘는 이제 마음껏 이곳을 다닐 수 있어. 역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꿈꾸고 소망하는 모습들. 저는 죄를 더 안 지어야 되는데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겨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역동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못 살겠다.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왜 살렸습니까 예수님? 걸을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역동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희들 이제 살았어. 생명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생명력도 줬어. 그러니까 풀어놓아. 너는 마음껏 다닐 수 있어.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역동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권능. 네,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믹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두나믹스에서 나온 영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팍!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신유의 은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이게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나을 때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집사님들 많은데 애 한 명이 이제 일주일 동안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38.3도.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가 열이 안 떨어져. 얘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게 오늘 기도 한번 합시다. 끝났습니다. 손 딱 얹고 하나님 이 아이가 열이 안 떨어져서 지금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가 마치는 순간 열 딱 재면 36.5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열 재봐 해가지고 귀에 그냥 체온기 꽂아가지고 띡 했는데 39.8. 여러분 정말 멋있게 딱 해가지고 36.5도 나오면 얼마나 간지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래야 될 건데 열이 39.8 돌아가면서 목사님 안 되네 이러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돼요. 목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뭘까? 진짜 목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뭘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뭘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그냥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 두나믹스, 파괴적이고 새롭게 하고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왜 이렇게 파괴적인 능력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볼 겁니다. 이 세 가지 살펴볼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진짜 간절한 거구나. 아, 이거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진짜 이 땅의 인생을 역동적이게 정말 대차게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10대들과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은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읽었을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수평적 느낌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 옆 동네 유대, 그 옆 동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약간 수평적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이라든지 땅이라는 것은 수평적 느낌이 아니에요. 수직적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을 설명할 때 옆 동네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여기 청주지 않습니까? 청주와 서울 옆 동네입니까? 아니면 수직적 관계입니까? 우선 땅값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저는 청주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산과 서울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평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수직적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역 비하가 될까 봐 두려워하지만 속으로는 거의 다 수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벗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뒤처진 사람, 도태된 사람,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주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처져서? 도태되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당시에는 지역에는 수직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한 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우주의 배꼽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외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여자와 개와 이방인 똑같이 취급했고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을 붙이는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성령의 능력 받으면 내려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네. 도태되네. 뒤처지네. 아, 그거는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심지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저도 제 제자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얘는 피가 달라요. 아버지가 의사고 서울대학교 나왔고 어머니 의사 서울대 의학과 나왔습니다. 피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도 피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고 들어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하니? 물었더니 수학 문제를 풀면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학 문제 풀면 스트레스 풀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숫자만 봐도 막 호흡 곤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막 수학 문제를 풀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서 얘한테 제가 물었어요. 너는 대학을 어디 갈? 2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의학과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기 방송을 보고 있는 예배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탓이야. It's not your fault.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의 피가 수학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피가 그 수능 점수랑
거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하고 더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위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얘는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서울입니다. 무조건 인서울, 무조건. 그런데 한국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육을 보면 그 안에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언어를 배우잖아요. 이 언어 안에는 방향성이 있는데 왜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가 뭐냐면 국어하고 영어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 어떤 학원을 다닙니까? 영어학원을 다닙니다. 왜 영어학원을 다닐까요? 그 안에 방향성이 있거든요.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땅끝에 가려고, 낮은 자를 만나려고, 가난한 자를 만나려고, 소외된 자들과 소통하려고? 아니죠. 영어를 배우려는 목적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예요. 더 높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지구적인,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를 집중해서 배우는 이유는 그 영어 안에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걸려 있어요.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는 교장이거든요. 저희 학교는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에는 수화하고 점자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교육의 목적,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거든요.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가는 삶이 있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화를 배우고 점자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옆을 보고 밑을 향하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전부 다 정상을 바라보고 전부 다 중심지를 바라보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버리고 완전 깨부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중심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향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삶 가운데 성공해야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 엎드려 보세요. 제가 예수님 밟고 점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어느 순간에 장애인들이 눈에 보여요. 어느 순간에 북한이 눈에 보여요. 아프리카가 눈에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꿈꾸는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큰 집 얻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내 인생이었다면, 성령이 임하면 그 본성을 완전 뒤집어서 어느 순간부터 땅끝이 눈에 보여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살구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면 물려야 되죠? 그런데 그 나라는 물리지 않는 나라예요. 어린아이는 약함이에요.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능력은 약한 자들의 등을 밟고 뛰어 올라가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본성이 뒤집혀서 어떻게 되냐면 약함을 약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10대들과 이 땅의 청년들이 정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저 작자는 먹기를 탐하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은 뭐냐? 야, 이 돼지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당시에 먹방 찍었으면 예수님 바로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숙자를 만나면 같이 라면, 우와, 뜨겁죠, 맛있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만나도 전혀 쫄지 않고 스테이크 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야기들, 정치, 사회, 경제, 연애, 가정, 죽음, 생명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지고 그들을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능력에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본성을 깨고 뒤집어서 저 땅끝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두 번째 능력, 미래지향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2장 1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주신 두 번째 능력은 뭐라고요? 미래지향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됐고요. 결혼 전에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냥 좀 썸 타다가 결혼했는데 9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네. 그렇게 길게 안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이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뭐 하러 갔을까요? 예수님 믿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짝사랑했던 자매가 제가 고2 때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이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목사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들어가는 걸 보고 교회 갔는데 교회는 진짜 두 가지가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자들이 많아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때는 노래방 갈 때 우리 목사님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노래방 갈 때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갔어야 됐거든요. 어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저도 부모님의 허락을 따라서 이렇게 노래방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갔을 때 노래를 마음껏 이제 돈 안 내고 부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제 1,000원씩 헌금을 이렇게 내면서 부르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교회 가서 그 여자도 많았고 노래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예수님 만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너무 지겨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나쁜 짓 다 끊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 이렇게 러블리 터치 때리는 거 이런 거 끊고, 그리고 뭐 눈 찌르는 거 끊고, 이렇게 뭐 돈 훔치는 거 끊고, 막 헌금 낼 때도 1,000원 내는 척하면서 10,000원짜리 빼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 집사님들 지갑에 손대는 거 끊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못 끊은 게 있었는데 이거 잘 안 끊기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잘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안 끊기는 게 뭐냐, 담배가 잘 안 끊기더라고요. 동의하시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 지금 대답하면 안 돼. 뒤에 엄마가 보고 있어. 여러분, 이 담배가 잘 안 끊. 그 담배를 피는 친구들, 물론 예수님 믿고 담배 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담배라는 죄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예수 믿고 담배 펴도 우리 다 천국 갑니다. 물론 빨리 가요. 그래서 끊는 게 좋습니다. 네, 다 끊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도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셨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매일 소주를 2병씩 마시셨어요. 여자분이신데 2병씩 매일 마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분이 이제 오늘도 마셔야지 하면서 아침에 딱 마시는데 씹은 거예요. 씹어라 이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한 잔 씹어.
그래서 이거 제 용어가 아니라 그분의 언어,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씹어라, 뭡니까? 쓰다? 예, 우리 경상도 말로 이 쓰다란 말을 씹어라 이러거든. 욕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목사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여러분? 씹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 잔씩만 매일 마셔요. 그 전까지 2병씩 마시다가 성령의 능력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그때 예수님 사랑하니까 다른 거 다 끊었는데 담배가 안 끊기더라고. 이제 너무 끊고 싶어서 제가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 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사랑하 이거 먹고 맛은 좋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언제 제일 많이 땡깁니까?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뒤에 엄마가 보고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제일 많이 땡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먹을 식 뒤후 땡기다 할 때 땡자에서 식후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녀 보니까 이게 찬양 인도하고 나서 많이 땡기더라고요. 우리 오늘 간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셨는데 우리 재밌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 뛰어 하면 다 뛰거든요. 울어 하면 다 울고 꿇어 다 주야 이게 재밌어요. 이게 찬양 인도. 이제 저는 찬양 인도 하고 나서 많이 땡겨서 제가 뭐라고 붙였냐 찬후땡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이제 모교에서 이제 교육전사가 되었고 이제 노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회 수련회 때 한 800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이제 이 콘티를 짜는 이런 어떤 질서가 있거든요. 제 첫 곡은 보통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이런 식으로 부르면 막 분위기가 훈훈해지잖아요. 그 다음 곡은 이제 리드미컬한 곡 뚱빠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도 두 번째 박자 맞죠? 이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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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런 식으로 막 부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댄스곡 들어가잖아요. 나나나나 해 나나나 춤춰 그럼 다 막 춤춰 점프하고 막 재밌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엔딩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딱 찬양 인도할 때 그런 공식이 마지막 곡 딱 나오죠. 발라드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이제 벌써 20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콘티가 기억이 납니다. 두 곡을 불렀는데 주 요한은 광대하시도다 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엔딩하기에 기가 막힌 곡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막 박수치고 드럼이 막 샤방거리고 건반이 막 전 막 넣고 베이스 거리고 일렉이 거리고 막 난리나.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 주여 울어 울고 막 그러면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뛰어 내려가서 화장실 일사로에 앉아서 이제 불을 붙여가 쫙 피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어느 새끼야 수련회 와서 담배 피우는 놈이 누구야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 딱 서 계시고 니 아까 찬양인도 했던 야 찬양인도 하는 애가 담배 잘한다 이 자식아 니 뭐 그 교회 교육 좋은 사람 야 전도사가 찬양인도 담배 야 기가 막 대가리 박아요 막. 그분이 지금 제 장인어른이세요. 여러분 결혼이 왜 늦어진지 알겠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결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애 5년 하고 이제 결혼 허락 받으러 가려고 딱 갔는데 그 목사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모킹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끊었습니다. 안 돼. 어디 담배 피는 사역자하고 내 딸을 어떻게 줄 수 있어? 나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 그렇게 4, 5년을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담배 피는 목사가 어디 있어? 담배 피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 니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없어. 내 딸을 절대 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고 실수도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목사니까 실수가 좀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 되고 나서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문자로 이렇게 위로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속 눌려 키역을 붙여. 왜냐하면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니까 키역하고 히읗이 자꾸 문자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 키역. 잘 지내니? 히읗. 히득히득. 이런 거 자꾸 보내니까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키역. 주님. 여러분 목사가 되면 실수를 덜 해야 되는데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 내 존재는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미래지향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어떠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 존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자녀,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늙은이. 여러분 이거 보면 이제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능력은 장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넓죠.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경험이 별로 없는 자녀들 성령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성령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어르신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에 지배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릴까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릴까요? 당연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안 어울리죠. 저희 셋째가 6살이에요. 딸이. 그런데 이 딸이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빠, 나 2살 때 젖병 원샷 해가지고 머리 털었던 거 기억나지? 그때 해도 내가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 6살 되니까 쉽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6살짜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젊은이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어요. 이제 뭐 나이 조금만 더 들으면 우리 청년들도 에너지 사실은 잘 이렇게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10대들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에너지가 있어요. 뭔가 미래지향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포 시대, 엠포 시대, 완전 에브리바디 포기하는 시대라서 지쳐 있어요. 이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토익 점수, 탭스 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전체 인생을 긍정적이게 하고 희망적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늙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르신들이 미래지향적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이야 평균 수명이 100세 인생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2000년 전이거든요. 이때 평균 수명은 45세에서 50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은이 하면 사실은 40만 되어도 늙어가는 모습들인 거예요. 거의 막바지에 있는 거예요. 곧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데 이 늙은이에게 뭘 가질 수 있게 하냐면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게 웃긴 거예요. 워딩도 차라리 늙은이한테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조금은 양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경험도 있고 또 재산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약간 내가 자본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워딩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연세가 80인데 내 꿈은 여러분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40이든 80이든 100세든 상관없이 미래지향적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나 내일 천국 가, 내일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모르지. 잘 모르겠지만 나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돼.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나 이제 천국 가, 미래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10대들과 청년들은 마음껏 미래지향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보다는 상황이 좋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좋다. 어르신들까지는 양보하겠다. 어르신들 진짜 재력 가지고 꿈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한다. 뭐 어르신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뭐 미래지향적일 수 있지. 그런데 18절 이거는 양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들은 미래를 말하기에는 종들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종은 오늘 주인이 먹이면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돼. 종은 내일을 꿈꿀 수 없어요. 종이 어떻게 내일을 꿈꾸겠어요? 종은 그냥 오늘만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들이 미래를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해 놨다는 것은 이 성경이 이 시대에 대한 이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세요. 믿을 걸 적어놔야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5,000명이 어떻게 먹겠어요? 이 말은 대체 믿으라고 적어놨는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적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거 2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든지. 마찬가지, 종들이 미래지향적이게 된다. 종들이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21절 보세요. 너는 종이니까 네 수준에 맞는 그런 예언에 하나님, 저는 창틀을 잘 닦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노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면 지구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1절 제일 첫 시작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지구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누구든지 안에는 땅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안에는 우리 한국, 조선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남아공이 있고요, 이 누구든지 안에는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이 누구든지 안에는 지금 동남아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종 수준의 예언에 NO!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열방에 대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아프리카에 관심이 생겨요. 분명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가져져. 분명히 미얀마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북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지하교회 성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외국하면 관광지, 그러니까 내 꿈과 상관이 없죠. 관광지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셀카 찍고 와 자연 이쁘다, 환경을 만나고 오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기 시작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되고 관계가 되고 후원의 대상이 되고 나의 인생의 영역이 필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필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필드는 모든 족속이에요. 열방, 민족이에요. 사랑하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10대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선포할 수 있는 비전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연히 꿈은 꿈 같은 소리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지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을 완전 뒤집으셔야 돼요. 환경과 상황 속에 묶여있는 내 인생에 성령께서 완전 뒤집어서 완전 파괴해버려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능력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21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는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구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쇠고랑이 다 풀리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와 그 죄인들이 도망갔다 생각하고 그 죄를 자기들이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인생,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자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타나서 그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여기서 죽는 게 낫다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네 인생이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지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아도 돼. 구원이 있어. 기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그 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어서 가는 구원과 함께 계속해서 인생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쉬운 사람일까요? 어려운 사람일까요? 자,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생겼습니까? 안 믿게 생겼습니까? 예. 못생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게 생긴 사람은 어떤 얼굴이고 예수님 안 믿게 생긴 사람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는 그런 거 구분하고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야, 이 사람 예수님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는데 예수님 믿어요. 야, 이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안 믿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 단기 선교 가면, 저도 이제 가봤는데 사형리를 일본어로 딱 준비해 갑니다.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막 일본어로 준비해 갑니다. 뭐 니 뺀또 내 뺀또 막 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읽어줍니다. 그대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해요. 그러면 그거 듣고 있어요. 소데스까? 아리가또. 수고해. 이걸 막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들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해보실래요? 이러면 바로 스미마생 하고 가세요. 여러분 전해보면 다 듣고 착하고 진짜 믿을 것 같은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착하다고 해서 예수님 믿을까요? 성격이 나쁘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 안 믿고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소년원 출신 5명 아이들 가지고 제가 개척했어요. 그 아이들 앉혀놨어요. 예배 때 어떻게 했어요? 개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인 거예요. 또 다른 한 명은 이 카톨릭 미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 오는 아이예요. 부모님이 이제 천주교에 다니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얘는 항상 송호를 끊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어떤 애냐면 얘는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 그럼 얘가 종교가 뭐겠어요? 무슬림. 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 얘는 아랍어로 기도 막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한테 야, 이 교회 와도 되나? 아빠가 뭐라 하네? 이랬더니 얘가 목사님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대요.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데 이러니까 얘가 위험한데 이러더라고요. 그 얘는 자꾸 아랍어로 기도. 네 번째는 운동을 한 친구라서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친구. 그리고 5번째는 이 친구 전과가 이범인데 골 때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없는 포크레인을 있는 포크레인 말고 없어요. 포크레인이 없는데 이거를 1억 2천만 원에 사기를 쳐서 팔았어요. 크게 놀라진 않네요. 이 동네 한 4억에 팝니까? 없는 포크레인을? 여러분 1억 2천만 원에 이걸 파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도 일수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 주에 50% 이자를 받아서 150만 원을 받아요. 그 기가 막힌 거죠. 저한테 얘가 문자 종종 옵니다. 목사님 급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내가 니한테는 안 빌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배 때 얘 앉아 있는데 얘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보통 욕할 때 우리 운전하다가 화나는 일 있으면 창문 열면서 욕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잘 지냈습니까 하면서 안부 묻고 평안했니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항상 이 입에 숫자, 동물, 생식기 이런 것들이 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욕이 그냥 바로 나. 그냥 숫자, 동물, 생식기 뭐 이런 식으로 욕이 그냥 바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CCM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는데 이 CCM 가수 자매님이었는데 곡을 잔잔하게 한 30분 동안 정말 듣기 좋게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엎드려가지고 듣고 있다가 딱 고개를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게 욕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숫자, 생식기 뭐 이런 것들을 연대를 해서 엄청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중간에 너무 놀래서 기타를 멈추고 예? 그러면 이제 좀 빠른가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예배가 완전 개판인 거예요. 한 명 돌아가시거나 한 명 막 아멘 한 명 막 무슨 뭐 숫자 뭐 17, 19 사이 막 예배가 완전 개판이. 차라리 마이크한테 네 예수님 믿 얘가 제가 믿겠으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에 애 있잖아요. 5번째 얘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얘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근데 저는요 우리 애가 선교사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식사하다가 바로 숟가락 내려놓고 집사님 지금 선교사 우습게 봅니까? 지금 애가 전과 2범이고 포크레인 없는 거를 1억 2천만에 팔고 지금 일수 바짝 땡겨 목사한테 지금 급전 필요하면 이야기 이 애한테 집사님 얘한테 자꾸 종교적인 핍박하지 마. 왜냐하면 급전 그 땡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11조 내라는 거예요. 그 11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집사님 종교적 핍박하지 말고 그냥 죄 안 짓도록 우리가 얘 옆에서 얘 편이 되어 줍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가요? 엄청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다 하고 이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우리 애가 선교사 될 것 같아요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 될걸? 이러고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 장난입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집에 와서 읽는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의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에 그토록 철이 없었던 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에 조선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이 누구든지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목을 차명을 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든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2만 개 이상이 있고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뒤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만 복음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이 사람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복음을 확신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부족하고 초라한 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적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점 보러 가보셨습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점 보러 가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신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점쟁이들은 전부 다 교만합니다. 왜 왔어? 바로 반말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고대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보십시오. 이집트에는 다신 종교였습니다. 다신 종교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신의 모습은 누구였냐면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파라오 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다른 신들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사람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다신의 사상 그리고 사람이 서열이 있다는 그 사상 속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 공동체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특별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능력, 방언, 예언, 그리고 신유, 이런 좋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삶을 위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수능 참 중요해요. 대학도 중요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못해도 여러분들의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끝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그곳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특히 고3들 위로하고 싶고요,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7년 됐거든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한 어른 30명, 청년들 30명, 어린아이들 30명, 약 90명의 아이들이 90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첫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첫 장례식은 뭐냐면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이입니다. 네. 초보 목사에게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장례를 집례해야 될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름이 주한데 14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고로 이 아이가 3층에서 추락을 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의 문턱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이 부모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중환자실에 앞에 앉아 있는 이 부모에게 매일 찾아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여러분, 이게 함께 웃는다는 말이 너무 웃기죠? 여러분, 한 14일 정도 그 앞에 있으면 어이없어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 가지 대화하다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추억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그때 그 추억들 들으면서 같이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막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저주스럽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게 그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마음을 토할 때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같이 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회가 성공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생각해 보니까 더 유명해지고 더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함께 웃어주고 오늘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의 지배를 받으면 정상이 아니라 땅끝을 품기 시작합니다. 땅끝을 품는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땅끝을 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 이 노숙자는 변화가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도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에 주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꼭 성령의 능력과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들 인생의 이 세 가지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